지난 주간에는 말씀 새벽에 말씀 묵상 세미나로 또 어저께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 특강으로 열린 특강으로 윤영 목사님 말씀 묵상 세미나 그리고 말씀에 대한 특강 양진일 목사님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유인물 참조하셔서 유튜브에 다시 보기로 올려져 있으니 다시 보시고 또 좋은 신앙적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윤영 목사님의 이제 그 말씀 묵상 세미나의 그 가운데에도 제일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욕망이 늘 충돌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라면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존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경건해지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가 우리 안에 이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로서의 육체적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두 욕망이 싸우는 거죠.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소욕. 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흙으로 지음 받았으나 그 흙으로 지음 받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로 육적 존재이자 곧 영적 존재, 이 두 가지 존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각각 다른 좀 극단적으로 반대적 성향을 가진 욕망이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만 이런 갈등이나 절망, 탄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도 이러한 절망을 많이 가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여겨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비롯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또 최고의 성군이라고 여겨지는 다윗도 그렇고요. 이 육체적 욕망의 모습들을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인간은 참 절망적 존재다. 인간은 뭘 해도 안 된다.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자 하나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자기 뜻대로 행하려는 경향성이 있었고, 연약한 상황 속에서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있었고요. 상당히 찌질한 모습인 거죠.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조차도요. 그리고 야곱은 늘 속이고 그렇게 남 발뒤꿈치를 잡으려는 그런 성향의 모습들 보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한 8가족 중에 이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롭고 또 선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노아의 경우에도 그 술 취하여 그가 자식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준 모습들이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별 수 없구나, 사람은 별 수 없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들도 그랬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인간의 절망의 모습들을 여실히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성경이 거룩한 책 아닙니까? 거룩한 책, 말 그대로. 그런데 거룩한 책에 사람의 성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모습,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 복받는 모습, 이런 것만 적혀져 있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가감없이 여실하게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실패하는 모습, 절망적인 모습, 그런 사람들이 그냥 악인이요 아주 나쁜 사람들뿐만 아니라 범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실패와 연약한 모습들까지도 그냥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 인간으로서의 절망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인간의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한 소망, 한 가지 희망을 전합니다. 먼저는 쉽게는
이런 위인들도, 인물들도, 신앙적 거인들도, 거장들도 이랬다면은 나도 별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하겠구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게 어쩌면 당연하겠구나라는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위로와 더불어서 그 다음 또 무슨 성경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매우 절망적 존재다. 별 수 없는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인간에게, 인간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으므로 그런 인간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근거, 이유, 바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시궁창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매우 절망적인 존재인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그러한 절망을 깊이 인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또 바울도 그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 말씀에, 24절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은 참으로 대단한 사도로서, 영적 거장으로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 13개의 책을 쓴 사람이요, 신약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은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쓰여지고 그런 식으로 순서가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서보다도 더 먼저 일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책을, 신약성경에 그것도 절반 가까이의 책, 13권의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유대,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전 지중해,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라고 할 만한 그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위대한 사도요, 전도자요, 또 위대한 교사요, 또 위대한 신앙인이요, 영적 거장이요. 그런데 그에게도 이런 절망이 있었다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욕망, 두 가지 소욕이, 흙의 사람으로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즉 육체적 욕망이, 그리고 또 다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자기 안에 몇 가지의 어떤 영적 인격들이 싸우고 있는지 22절 말씀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여기에 최소한 몇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럼 몇 사람 있습니까? 몇 사람 있는 것 같습니까? 두 사람이요? 한 사람이요? 몰라요? 아니, 내 속사람을 보는데 어떤 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그러니까 내 죄의 법으로 나를, 율법적인 자아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 은혜의 자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최소한 두 사람입니까? 내적 범민과 갈등이 두 사람 사이에 싸우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또 있잖아요. 지켜보고 있는 나, 한 나와 다른 나가 싸우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 이게 최소한 세 사람입니다. 최소한 세 사람. 그런데 우리 속에는 그렇게 두세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또 그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있는 나,
이쪽에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절망스러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별 수 없지 라면서 힐난하고 비난하는 나, 그러한 나를 향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잖아, 너무 나를 학대할 필요는 없잖아 하는 또 나를 스스로 위로하는 나.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다양한 나. 그래서 그런 이 가사가 있죠. 가시나무라는 그런 이 제목에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바람이 불면은 서로 그 가시나무 같은 내가 서로를 찔러대고, 그래서 그곳에 새 한 마리도 깃들 수 없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어떤 하나님, 신적 존재, 그분이 깃들 공간이 없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습니다. 이게 조성모 씨가 편곡에서 불러서 대중가요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런 CCM과 같은 그런 찬양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의 하덕규 집사님,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요, 하덕규 집사님이 이 가사를 작사해서 그 곡을 이렇게 붙여서 먼저 불렀었습니다. 거기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나는 절망적이다, 나는 망할 인간이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절망, 인간이 가진 근원적 절망, 이것이 죽음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그 주민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 원숭이를 사냥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나무, 한 그 큰 나무의 안에 몸통에 구멍을 팝니다. 구멍을 파서 원숭이 한 마리가 그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입구 구멍을 파고, 그러나 그 안에는 좀 더 이 안에를 파내서 비워놓은 다음에 그 안에 많은 원숭이들이 좋아할 만한 열매들을 그 안에다가 채워 넣습니다. 원숭이가 이제 열매를 찾아서 그 나무 구멍에다가 손을 집어 넣는 거죠. 나무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그 안에 든 것들을 꺼내려고 꽉 움켜집니다. 움켜쥐고 나서 꺼내려고 하는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겠죠?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옵니까? 이제는 그 입구보다 자기의 손이 너무 두툼해져 커져서 못 빼내는 것이지요. 안간힘을 씁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그건 놓으면 되죠. 그냥 다 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원숭이를 사냥하는 사람이 산채로 원숭이를 잡아가기까지 그거를 놓지도 않고 움켜쥐고 있다가 발버둥 치다가 결국 그렇게 사로잡혀서 죽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원숭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습이 별반 다릅니까? 사람이 알고 오면 왜 절망적인 존재냐, 왜 안 되는 존재냐, 그것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망, 육체의 욕망, 흙으로 지음받은 그 흙이라는 존재로서의 욕망을 가지고 움켜쥐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바로 죄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절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대먹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런 절망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절망 가운데서 인간이 살 소망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여기는데, 로마서는 다른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요. 이 3부 예배 시간에는 조금 이 안의 기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뭔가 이 덥고 답답함이 졸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졸게 만드는 절망에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내 안에 한 법이 다른 법과 싸워서 그러나 어찌할 수 없게 졸게 만드는 이
눈을 감게 만드는 절망에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거죠. 안 졸라고 그러는데 교회에 설마 아니 일부러 차 타고 그렇게 멀리서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집에서 누워서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게 편한데 교회 와서 설마 자려고 왔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서 아주 그냥 따뜻하다니 평안하게 자고 졸고 가버렸다고 절망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 체계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주관대로, 내 중심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진리를 얻고 진리에 이르고 득도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득도가 아니라 뭘 가르치죠? 전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만나주시고 그분이 품어주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산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하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득도가 아니라 전도인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전해 주심으로. 이 사도 바울이 바울조차도 그런 위대한 사도조차도 이러한 절망을 경험하고 공고한 자로다라고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이길 수가 없고 율법의 능력을 감히 내가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싶었는데, 그러나 그가 로마서의 이 연속에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다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내가 안 되는데 성령께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건져준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내가 득도해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를 혹시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달마야 놀자의 영화의 배경, 약간 불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5공화국 정권 때, 그리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통치하던 때, 그때 정권 때, 그리고 뒤이어서 이 노태우 정권까지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가 더 심했죠. 삼천교육대에 끌고 가고, 그래서 모든 깡패 조직들을 일망소탄하겠다. 이런 이제 깡패 조직폭력배 조직들이 피해서 도망간 게 어디냐면 많은 산사를 찾아서 그곳에 은거하고 잠적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어떤 사찰에 이런 조직폭력배 그룹이 이 절에 숨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행하는 그곳에서 원래 수행하고 있던 스님들과 이렇게 숨어 들어온 이 깡패 조직들 가운데 서로 생활 패턴도 안 맞고 성향도 안 맞고 한 지붕 아래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서로 싸우다가 안 되겠다 하고 우리가 내기를 해가지고 이기는 쪽이 남고 진 쪽이 떠나기로 하자. 그래서 내기를 하는데 그날 내기는 어떤 내기냐면 큰 스님이 내주시는 하나의 화두를 푸는 것입니다. 숙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밑빠진 독,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기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깨어진 항아리 안에 물을 가득 채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양쪽이 얼마나 치열하게 물을 채우기 위해서 막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하고 갔다가 막 퍼날르고 금방 다시 채우는데 금방 빠져버리고 그 빠지기 전에 금방 또 채우려고 하고 안간힘을 쓰죠.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득도의 방법인 거지. 어떻게 보면 득도하는 방법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공로를 쌓고 자기 의를 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리에 이르르자. 그래서 승리하자. 이게 득도의 방법인 거죠. 그렇게 했는데 거의 시간이 다 지날도록 어느 쪽도 물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깡패, 이 무리 쪽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야 들어 해가지고 그 밑 빠진 항아리를, 깨진 항아리를 들고 냅다 뜁니다. 어디로 뛰느냐? 그 좀 가까이에 있는 연못가로 들고 뛰어가가지고 그대로 연못에다 풍덩하고 던져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구멍 뚫린 밑 빠진 독이 서서히 물이 채워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그 물에, 연못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었을 때에 지나가던,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지나가던 큰 스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밑 빠진 독에 물이 찰랑찰랑 가득 채워졌구나 허허허 하면서 하더니 너희가 이겼다라고 손을 들어줍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 얘기하다가 절 얘기하고 뭐 불교적 영화의 한 부분 얘기하고, 여러분 뭐 불교 쪽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있죠. 어떤 주는 진리의 한 토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으로서요. 그런데요,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 그 얘기가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는 방법으로 풍덩 빠져라, 그러니까 은혜의 강물에 풍덩 빠져라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연못은 거기 있는 거고요, 거기 있는 곳에 내 밑 빠진 독과 같은 존재,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여러 가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는 존재를 거기에 있는, 거기에 나를 던져 넣는다. 이게 뭐죠? 이거 여전히 득도의 방법인 겁니다. 득도의 방법. 연못은 거기 그대로 고정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 방법이 그렇습니다. 불교의 진리체계가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진리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향해서 인간이 나아가는 거예요. 참선을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밥을 굶든지 절을 1000배, 5000배, 3000배를 하든지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그런데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밑 빠진 독을 큰 저장고 안에 그대로, 그 그릇을 품어낼 수 있는 더 큰 그릇 안에 그 그릇을 넣고, 그리고 물을 채우는 거죠. 밑 빠진 독에서 물이 빠져나가죠. 그러나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것들을 새지 않는 더 큰 그릇에 그 독이 들어있으므로 거기가 이제 서서히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방식은 내가 밑 빠진 독과 같은 존재인 너희들을 품어내는 더 큰 그릇으로서, 은혜의 저장고로서 너희 가운데 내가 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디서나 그 밑 빠진 독을 받쳐줄 수 있는, 그 품어낼 수 있는 그릇을, 사실은 물이 필요한 곳은 연못가에 있는 물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 이유는 연못가에 있는 물을 그 항아리를 둔 자리에 퍼다가 그곳에서, 즉 부엌에서, 방에서, 또 여러 쓸모있는 마당에서 쓰려고 항아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아리가 놓인 자리에 물이 채워져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연못가에 던져가지고 그곳에서 마치 잠김에 물이 채워지는 그 물이 필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 물이 있다면 어차피 연못에 있는데 뭐하러 항아리를 던집니까? 던질 필요도 없죠. 필요하면 연못가에 가서 물 떠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번거로운 걸 안 하려고 부엌에 항아리를 두고, 물 항아리를 두고, 장독대에 항아리를 두고, 그리고 마당에 항아리를 두고 그러는 거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 흡족한 은혜의 그릇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밑 빠진 독과 같은 절망적인 우리들을 감싸 안고 품어주시는, 바로 그 밑 빠진 독을 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죠. 언제요? 언제든지, 어디서요? 어디서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채우심으로 어디서든지 우리를 감싸 안아주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체계는 그런 면에서 다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그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또한 내가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제 나 다 망했다. 끝났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의 존재를 변화시키시죠. 그가 이사야가 노력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감싸 안으시고 그를 채우심으로, 그분의 그 거룩함과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사로잡으심으로 그가 부정한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사명자로, 소명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원리는 이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언제나 어디서든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게 희망이 있다라는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 그 은혜 안에 그분의 채우시는 자리 가운데 나를 품어주시는 그분 품 안에 나를 맡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망할 놈의 사람이다.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다. 이 절망의 인식, 이것이 없으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에 대한 인식,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나는 되지 않는다. 안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예배 가운데서 채워주심을 바라고 그 가운데서 소생하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분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는 절망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품는 절망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요 복된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절망을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서 절망 가운데서 그분이 채우시는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그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디서요? 그분 앞에 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망할 사람들, 안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주 반복해서 느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서 반복해서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연약할까, 절망을 느끼고 누리고. 그런데 그럴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절망적인 내가 그분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것 아니지요, 그분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비운다, 내가 나를 부정한다, 내게 있는 육체의 욕망들을 내가 몰아낸다, 아닙니다. 그건 불교적 선수행의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비워서 그래서 진리에 이르른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 앞에서 울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그분이 채워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나의 욕망이 밀려나 쫓겨나는 것, 나의 육체적 소용이 밀려나 쫓겨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자신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도록.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절망 느끼죠.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누가 바라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누가 그래서 그 가운데서 채움을 경험합니까? 연약합니다. 난 넘어집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주도권으로는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손 붙잡는 거죠.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누가 완전하다고요? 주님께서 완전하다고요. 완전하신 그분 앞에 모자라고 부족한 절망을 느끼는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어디에 충만한 은혜요? 온 땅에 충만한 은혜. 어디서든지 우리를 채워주시는 깨진 독, 밑빠진 독 같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채워진다고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인의 심성 가운데는 굉장히 다른 민족들하고는 다른 굉장히 영적인 심성이 있습니다. 신심, 신앙심이 있었지요. 그때는 대상을 모르지만 그러나 경외할 만한 오래 산 몇백 년 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앞에서 자기의 말 못한 사연을 말하고 빌고 기도하는 그런 신심이 있었습니다. 칠석동이라는 곳이 광주 광역시에 있는데요. 칠석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쪽 서구 끄트머리에 아주 시골 같은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이 마을이 있고, 시골 마을 같이, 광주 광역시인데도 이런 시골이 있나 싶은 시골 마을이 있고, 지금은 거기가 고싸움에 보존되어가지고 고싸움 보존 전통지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는데, 그곳이 바로 칠곡동입니다. 그 칠곡동에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800년 된 은행나무 가운데 이 사진에 보시면요,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은행나무입니다. 근데 이 은행나무에 이렇게 새끼줄에다가 이렇게 종이 쪼가리들이 꼽아져 있습니다. 제가 이 종이 쪼가리들 예전에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뭐가 써져 있나 하고 봤더니 아무것도 안 써져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상하시네. 불교 얘기했다가 닮아야 놀자 했다가 이제는 이렇게 비나이다는 선앙당 같은 이런 이 또 800년대 은행나무 얘기하시고, 그 당산나무 얘기하시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800년 오래된 이렇게 나무 가운데 200년 전, 300년 전, 400년 전, 여러분 말 못한 사연, 어려운 고통, 막 절망 느끼는 그 눈물 없이는, 소름 없이는 말 못할 사연을 가진 수없이 많은 신심 두터운 특히 여인들이 여러분 이런 나무 앞에 가가지고 말 못할 자신의 서름과 눈물을 많이 이곳에서 흘렸겠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속신앙의 사실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또 여기도 우상 숭배하는 거 있네 하고 돌이키지만, 여러분, 그런데 사연을 조금만 들어보시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이 제문이나 이렇게 위패를 모시고 하는데 멋들어지는 양반들은 막 한문으로 쫙 써가지고, 일종의 기도문이죠. 기도문을 막 써가지고 위패에다 하고 나중에는 이걸 태워서, 그래서 그 기도문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여겨지는데, 예전에 못 배우고 글씨도 모르고 뭐 말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마음 안에는 남편으로부터 시집살이 하면서 또 자식으로부터 가난 속에서 당하는 서름과 어려움, 아픔들, 그걸 가지고 꾹꾹 눌러 참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자신도 또 멋들어진 기도문 쓰고 싶은데, 그래서 뭔가 어떤 신적 존재에게 아뢰고 싶은데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흉내를 내보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빈 종이, 어차피 글씨를 모르니까 글을 쓸 수도 없어요. 빈 종이를 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대고 가슴에 이렇게 품는 거죠. 품어요. 이 가슴에 품고 뭐 하는 걸까요? 내 가슴 안에 있는 아픔, 눈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연들, 이것을 다 이렇게 담아내는 거예요. 담아내고 나면은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말 못할 이야기들이 이 종이에, 나는 어차피 글을 모르니까 하지만 이 종이에 담길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걸 접습니다. 이렇게 접어요. 꾸깃꾸깃 접어가지고 그것을 새끼줄에 걸어서 거기다가 딱 찔러 넣는 거죠. 그게 무속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그것을 뭐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그 애써 말하고자 하는 뭔가 소름을 담아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쓸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신심만큼, 그것만큼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한국인들에게 있는 그 신심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내 마음 알아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억울함과 아픔,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폭발력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알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들, 마치 빈 종이 이것을 가슴에 딱 묻어 놓았다가, 이것을 그대로 며칠째 묻어 뒀다가 이것을 이제 고이 접어서 찔러 넣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고, 우리가 앞에 설 수 있는 분이 있고, 깨진 독가 같은 내 인생, 쪽박 같은 내 인생 뿜어주는 그분 한 분,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그분 앞에 와가지고 우리의 소름을 토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 어느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부흥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1950년대 여러분들 이 사진을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은 사진입니다. 그 가난과 여러 어려움들과 여러 고통 가운데서, 그러나 뭐라고 기도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는 바보 멍청이라서, 나는 많이 모자라서 뭐라고 기도할지도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고 나는 깨닫는 것도 부족하고 다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눈물 닦아 주옵소서.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품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였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 밑바닥에 형성하는 기도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그분이 채워주신 것을, 때로는 여러분 거창하고 대단한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것으로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소름, 눈물, 말 못할 사연, 그 가슴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만져주옵소서.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믿사오니 완전하신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꽃들은 더러운 가운데서 피어납니다. 더러운 흙밭에서 피어나지요. 모든 꽃들이 어떨 때요? 그들 안에 생명이 있을 때요.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양한 꽃으로 피어나겠죠. 시기마다 또 피는 계절도 다르겠죠. 서로 다른 향기를 발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각자는 서로 다른 지저분하고 절망스러운, 때로는 꾸정물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그분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분이 채워주시는 힘과 능력,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피어나실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라면 내일, 내일이 아니라면 모레, 언젠가쯤에는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향기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피어나는 다양한 꽃과 다양한 향기를 발하는 하나님 나라의 꽃동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하여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피어나는 나는 꽃 한 송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면 언제까지면 피어나고 서로 다른 향기를 바라며 우리는 저마다의 꽃, 저마다의 향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의 능력 안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온전히 누리고 그렇게 함께 꽃동산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신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귀한 신앙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